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남기고 또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가장 잔혹했던, 참혹했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 유럽이 그 전쟁에 휩싸였는데 지금의 동유럽만 빼고 서유럽 또 북유럽에서 끔찍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대전 하면은 1차 세계 대전 또 2차 세계 대전만 알고 있을 터인데 사실 그 이전에 1618년에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적어도 16개 국가 또 도시 국가들이 그 전쟁에 휘말렸는데 끔찍한 전쟁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30년 전쟁이라고 그러죠. 30년 전쟁. 어느 정도로 끔찍했느냐. 끔찍한 사륙이 전쟁터마다 매일 반복이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인구의 적어도 3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2가 그 30년 전쟁 동안에 살해가 됐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치로 하면은 인구의 절반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전쟁은 없잖아요. 아무리 뭐 그 이후에 베트남 전쟁이나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났던 그런 뭐 걸프전이나 이런 전쟁도 굉장히 참혹한 전쟁이었지만은 그렇게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30년 전쟁 중에는 그런 사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한번 휩쓸고 가면 그 도시에서는 사람의 피가 얼마나 흥건했는지 사람의 발목이 잠길 정도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발목이 잠기고 또 얼마나 잔인하게 그 상대를 살해하는 일이 반복됐는지 끔찍합니다. 새꼬챙이로 사람을 뚫어가지고 죽이고 사람을 마치 그 바베큐처럼 불에 구워서 죽이고 하는 그런 그 잔혹한 정말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사륙이 계속됐는데, 근데 여러분 그 30년 전쟁을 30년 전쟁이라 그러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보편적으로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30년 전쟁을 1618년서부터 30년 동안 있었거든요. 1648년까지. 그 전쟁을 30년 전쟁이라는 거 불려지기보다는 종교 전쟁이라고 불려집니다. 종교 전쟁이라고. 왜 종교 전쟁이라고 불려지냐면은 그 양 진영 간에 기독교가 있었어요. 한쪽에는 천주교가 있었고 스페인을 필두로 하는 그 스페인과 동맹을 맺었던 그런 나라들은 거기다가 천주교가 그 뒤에 있었고 로마 교황청이 버티고 있었고 또 독일이나 다른 또 여러 네덜란드 같은 그런 다른 진영의 국가들은 개신교가 거기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진영이 사실은 종교적인 대립이었어요. 종교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30년 전쟁을 종교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주교나 개신교나 물론 차이는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같은 신앙, 어떻게 보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웠는데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잔인한 그 사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면서 서로 전쟁을 하면서 30년 동안 평화 없이 서로 전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군대마다 사람을 죽일 때 외친 구호가 있었어요.
뭐라고 외쳤냐면은 데오스 불투 그렇게 외쳤어요. 데오스 불투. 그 데오스 불투라는 말이 그 라틴어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마치 그 이슬람 과격 테러리스트들이 폭탄을 터뜨리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뭐라고 하죠?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거든요. 알라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기독교에도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도 유럽의 역사에도 그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면서 상대를 잔인하게 죽여서 그 피가 도시마다 흥건해서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렀든지 사람의 발목이 그 사람의 피에 잠길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난 12월 2일에 인천에 있는 국제평화유지단이 있어요. 특전사 예하의 부대인데 평화유지단에서 한빛부대 식구진 파병식이 있었습니다. 그 한빛부대 식구진이 어디로 파병이 됐냐면은 남수단, 저 아프리카의 남수단으로 파병이 되는 부대였는데 2013년 이후에 지금까지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유엔의 요청을 받아서 계속해서 지금 한 개 대대씩 계속 파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남수단이 내전이 일어났는데 2020년까지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잔인한 사륙이 있었어요. 뭐 그 인육을 먹고 상대를 죽이고 그 인육을 먹고 부모 앞에서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바르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어요. 2014년 내란이 일어나고 직후 제가 총회장님을 모시고 거기 우리 한빛부대에 방문해서 장병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가서 우리 부대를 방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휘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양 진영이 싸우고 있는데 난민 캠프 전쟁 때문에 집을 잃고 부모를 잃고 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난민이 되어서 유엔이 보호하는 난민 캠프에서 있는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왔다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마침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거의 2시간 이상을 드립니다. 찬양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들은 양 진영이 싸우는데 두 부족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 캠프에서 난민 캠프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그들은 누구냐면은 부통령을 지지하는 장로계 계열의 그런 그 부족이었습니다. 당시 남수단은 60% 이상이 기독교였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부족은 딩카족이었는데 역시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카톨릭과 그리고 성공의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어쨌든 똑같은 기독교였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 교회 도시에 있는 성공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성공의 신부는 큰 교회, 웅장한 교회를 우리에게 자랑하면서 이곳에서 날마다 주일마다 1000명씩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자랑을 했어요. 한쪽에서는 캠프에서는 장로 계열의 난민들이 엄숙하고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또 모이는 쪽은 교회에서 모이고 하는데 저들이 주일만 지나면은 칼과 총을 들고 싸우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싸우는지 휘칼을 들고 싸우고 또 밀림용 큰 칼을 들고 사람의 발목을 절단하고 손목을 절단하는 그런 끔찍한 전쟁을 2020년까지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일까?
신앙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정치인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는. 정치가 우상이 됐어요. 정치인이 우상이 되고 정치가 우상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인종이 더 우선시되고 정치가 더 우선시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는 또 돌아가서 예배하고 돌아가서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인다.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잔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어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좀 어떤가? 우리는 좀 우리하고는 상관없나? 그들은 미개하고 저 중세 시대 때 그런 문명화되지 못하고 했던 그런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나눠져 있잖아요. 서울에 나가보면은 여의도에 나가보고 광화문에 나가보면 아마 우리나라가 총기를 규제하기 때문에 그렇지 총기 자유화가 된 나라라면 아마 내전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수와 진보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대립하면 모르는데 교회도 대립하고 있어요. 교회도 목회자들 성도들이 쫙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광화문에 가면은 탄핵을 반대하고 대통령을 수호하자고 외치는 그런 쪽이 있어요. 여의도에서는 또 더 많은 인파가 모여서 탄핵을 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국회. 이제 헌법재판소 결심만 남아 있는데 어느 목회자 미팅에서 일전에 한 목사님이 정치적인 얘기를 했어요. 식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야당의 지도자를 비난하면서 그 사법적인 문제를 얘기하자 한 목사님이 얼굴을 붉히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만합시다. 근데 그 목사님이 평소에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친절한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뭐 식사 기도를 해도 그냥 뭐 한 5분은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충만한지. 그렇게 온유하고 그런 분이 정치 얘기 딱 나오니까 얼굴이 울그락불어락해지면서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주춤했습니다. 또 다른 모임에서는 반대의 일이 있었어요. 반대의 일이. 여당의 실책을 얘기하자 또 다른 장로님이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야당이라는 것이 그 야자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야자, 들야자예요. 들야자. 그 야당은 본래 들에 있어야 돼요.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 들에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야당이에요. 근데 우리 전국은 어때요? 거대 야당이 돼서 여의도 대통령이 나오고 야당의 지도자가 여의도에서 전국을 휘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권을 휘어잡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탄핵을 하잖아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검찰, 재판, 판사, 금관원장 다 탄핵을 하잖아요. 20몇 건 탄핵이 들어갔대요. 야당은 몰래 들에서 정의를 선지자처럼 정의를 외치는 당이 야당은 본래 비판적인 거예요. 야당은 본래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또 시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능. 그래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초법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세력이 야당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은 야당이 여당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요. 다 지배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당은 또 무슨 뜻입니까? 여자는 무슨 여자예요? 그건 더불어 여자예요. 여당은 그 야당을 끌어안고 정치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협치를 하면서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당이에요. 그 여당은 잘 들어야 돼요.
민심을 잘 들어야 되고요. 야당의 소리를 잘 듣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당의 여당다움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여자가 근데 그러니까 더불어 국민의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더불어를 저쪽에 빌려줘가지고 그걸 찾아오지 못했어요. 야당도 비난받아야 될 일이 있지만 여당은 한 수를 더 떴기 때문에 이 전국이 이렇게 지금 이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손실이 커요. 얼마나 국격이 추락하고 뭐 지난주 신문 보니까 연일 경제신문도 아닌 일반 신문에 연일 주식 시장이 붕괴를 하고 하루에 140조 이상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실제 있습니다. 앞차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에서 앞차와 추돌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앞차가 속도를 늦추자 그 추돌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확 돌린 겁니다.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앞차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해서 큰 사상자가 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변명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앞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과실의 비율을 따지면 이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100%예요. 그거는 100% 과실입니다.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기는 앞차 추돌을 막기 위해서 운전대를 돌려서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선택한 것은 영락없이 그 꼴이에요. 그 꼴. 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선관위의 부정을 캐기 위해서 선관위의 부정 음모론을 가지고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앙선은 최소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거든요. 정치로 해결해야 될 것을 가지고 군대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마치 내가 추돌을 막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전국 돌아가는 걸 보면 누가 더 미련한가 그 대결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완악하고 누가 더 권력의 탐심을 품고 있나 그 대결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서로 그 대결을 하고 있는 꼴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총만 있으면 내전이 일어날 것 같다. 지금도 그런 전국인데도 아직도 지금 교회가 분열이 돼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분열을 오히려 즐기면서 이 분열과 분쟁이 있으면 그걸 즐기면서 그것을 아주 자기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광화문에. 참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재명 씨 되게 안 좋아해요. 온갖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죄송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혀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은 것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 에서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이에. 여러분 적어도 이 에서와 야곱은 그 전에는 과거에는 그야말로 견원지간이었어요. 견원지 개와 원숭이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웠던 그런 관계 아닙니까? 서로 경쟁자였고 서로 앞서려기 위해서 다투는 사람들이고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는 이 야곱을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에서는 과거를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에서는 오늘을 살기를 원했고 에서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두 팔을 벌려서 야곱을 환영했던
에서 오늘 이 야곱에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더불어 하겠다는 겁니다. 말만 더불어민주당 하지 혼자 가지 않습니까? 여당은 사실은 더불어 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여당이죠. 그게 여당의 의미예요. 에서는 오늘 함께 가자는 거예요. 더불어 살자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야곱은 자기 반성을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야곱강 나루에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이 달라져야 할 것을 깨달으면서 온 밤을 새워서 그렇게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셨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자기 반성을 하면서 긍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에서에게도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그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온 것처럼 예물을 보내는데 예물이 그야말로 뇌물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난 예물을 보냈어요. 에서가 깜짝 놀라서 그 야곱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 때는 도대체 무엇이냐? 뭐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이 야곱이 어떻게 이런 많은 그 짐승의 떼를 내게 보낼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했어요? 3번이나 3떼로 나눠서 그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과거에는 서로 지는 사람이 있었고 이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에서는 이기는 사람도 없고 지는 사람도 없어요.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습니다. 예물을 보내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는 이 에서의 말을 듣고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형 에서를 어떻게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주라는 것은 우리가 주 하면 이제 주님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한테 붙이는 호칭인데 야곱은 에서를 그렇게 극존칭하는 거예요. 극존칭. 주라는 것은 사람에게 쓸 때는 극대존칭이에요. 극대존칭. (13절) (14절) (15절) 내 주라고 호칭을 합니다. 에서에 대한 그런 존중의 마음. 에서는 야곱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었고 그런 자신을 용납하고 과거를 묻고 이제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그 에서를 존중히 여기면서 내 주라고 그렇게까지 부르면서 화해의 의지를 서로 보이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이 없어요. 다 교회도 속은 다 지금 딴 생각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논리에 빠져서 진보 보수 논리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더 중요해요. 신앙보다도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보다도 정치인이 더 중요해요. 모든 권력은 비판받아야 됩니다. 모든 정치인은 비판받아야 돼요. 비판받지 못할 정치인은 그건 이미 우상화된 거예요. 건드리질 못하게 해요. 정치인들을. 비판하면 그냥 얼굴이 뻘거져요. 내 쪽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지금 그런 형국가 아닙니까? 오늘 화해와 일치가 필요한 이 시대에 정치가 우상화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저 중세에, 저 아프리카에서, 저 유럽에서 있었던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서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외치면서 칼을 들고 총을 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진리로 모든 이념들과 모든 사상들과 세상의 모든 분쟁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정치 지도자를 더 따르고 진리의 말씀보다 지역주의, 진보와 보수의 논리에 더 충실한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쟁과 다툼이 날마다 증가하는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